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정말 필요한 자세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로마서 10장에 언급할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자라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내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고 믿는 겁니다. 이론이 아니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만이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5장 15절부터 17절에 그대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좀 많이 부담스러웠던 단어 중에 하나가, 너무 영광스럽지만 부담스러웠던 단어 중에 하나가 십자가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따르는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면 십자가 지고 쫓으래요. 항상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냥 힘든 길이구나, 좁은 길이구나, 고난의 길이구나, 어려운 길이구나. 예수 믿는 거 어려운 거고 힘든 거고 좁은 거고 무조건 그런 것이구나 라고만 이해했습니다. 그 배경을 잘 모르고 그 깊이를 잘 모를 때 항상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늘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면서 전 세상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가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해지는 나를 위한 길이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십자가가 비밀이 안 되니까,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어마어마한 일을 잘 모르니까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안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많아요. 육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육신을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용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거는 올바르지 못합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인데 육신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게 맞지 않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마른 사람인데 두꺼운 옷이 펑퍼짐한 옷이 안 맞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에 안 맞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믿어졌다면, 내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믿으면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안 맞는 삶이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살면 자꾸 양심에 찔림이 있어요. 오랜 동안 복음을 알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걸렸던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단어였어요. 그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아는데 모든 문제 해결됐다고 하고 이것도 끝나고 저것도 끝나고 불신자 상태에서 해방받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도 있다 그러고 확신도 알고 발판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전하고 있는데 하루에 몇 군데씩 그런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수준은 그냥 동일한 수준에 늘 머물고 있는 것 같아요. 깊이라는 게 항상 없었어요. 나는 풍성해지고 싶은데 풍성함이란 게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를 충만이란 표현으로 쓰는데 충만함이 없어요. 항상 너무너무 얕아. 이런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론을 아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잘 정리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얘기할 때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이 오늘 이 구절입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저희 넷째가 아직 이렇게 우유를 못 뗐습니다. 넷째가 이게 많이 먹어요. 밤에 몇 번씩 깹니다. 제가 이게 고함 소리가 또 큽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큰 소리를 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울면
울기만 하면은 좀 봐줄 만한데 발을 굴른다니까. 발을 뭐 당탕탕 치고 뭐 고함 맥 치면서 우유를 달라고 해요. 누굴 닮았는지. 저는 안 그랬습니다. 막 고함을 하루에도 몇 번씩 그렇게 깨요. 그렇지. 사모함이라는 얘기를 할 때 이해가 됩니다. 제 아이를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습이지만 저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오랫동안 다녔으면서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는 꽤 많이 자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걸 해왔고 경험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수련회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요건 이렇게 해야 되고 회의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섬겨야 되고 많은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익숙했어요. 하지만 항상 마음에 답답함이 머물고 있었어요. 복음에 대한 깊이는 없는 상태로 많은 플러스 알파를 하다 보니까 항상 마음이 답답해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시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게 신자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는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알고 언약을 믿는 거, 언약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언약을 붙잡았다고 얘기한다면 그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 그리스도의 재림, 주의 재림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재림에 대해서 실제로 언약으로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재림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우리 인생의 방향입니다. 언제 주님 재림하시냐? 세계복음화가 되어질 때 주님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주님의 재림을 앙망하고 바라보며 세계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방향입니다. 그걸 위해서 살 때 기본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방황하는 겁니다. 많은 것을 했지만 실제 중요한 걸 다 놓쳐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짧은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뭘 원하실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실까? 전 세계에 뭘 원하실까?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은 답을 줬거든요. 모든 걸 줬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줬습니다. 이 성경 안에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걸 받아놓고 우리는 다른 답을 찾고 있습니다. 이걸 받아놓고 다른 응답에 목마르고 있습니다. 이걸 받아놓고 다른 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답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신령한 그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이 젖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이 복음을 사모하라는 거죠.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죠.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그 심령으로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한 그런 임팩트로 작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이 아니요. 내가 열심히 했다, 교회 오래 다녔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활동을 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하나님, 그분의 말씀 앞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중요한 것이고 유일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에 사모하라. 그걸 알아가기 위해서 발부둥 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예전에는 찬양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찬양을 통해서 기도가 되는 것 같아요.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음의 비밀이 조금씩 깨달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꾸 찬양하는데 손이 올라가고 있어요. 예. 저는 어릴 때부터 고신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이런 거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배경에서 자랐는데 계속 복음을 알아가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자꾸 깨달아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고 정말 믿으시고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내 기도라고 깨달아지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이 다른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살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받을 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입니다. 빛이 들어올 때만 살 수 있다니까요. 원리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갈 때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전부 세상의 기준으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그 부분에 빛이 안 비춰진 겁니다. 아직도 그게 중하게 보인단 말이죠. 돈이 아직도 중하게 보이고, 힘이 아직도 중하게 보이고, 우리 자녀는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게 중하게 보이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게 여전히 중하게 보인다면 아직 그 부분에는 빛이 비춰지지 않은 겁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걸 못 보면 서러운 인생 머물 수밖에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걸 못 보면 다른 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원래 완악한 존재잖아요.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았던 존재지 않습니까? 중요한 걸 발견하지 못하면 전부 다른 것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복음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리스도의 비밀만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비밀만 없어요. 이 복음의 비밀이 없으면서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분명히 교회 생활도 하고 또 세상에 사는 데에게 기준이 없다 보니까 너무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아침에 어떤 뉴스를 제가 봤어요. 부목사로 활동하다가 이제 이렇게 부목사 그만두고 뭐 택배 기사 한다든가 그러면서 자비량으로 이렇게 선교하는, 내가 이제야 목사가 아니고 사람이 됐다 이러면서 이제 글이 올라왔어요. 굉장히 양심적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그 고백에 제가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볼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가 대우받지 않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처럼 거룩하고 어떤 많은 권세를 누리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정말 목사가 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가 뭐 해야 됩니까? 물론 평일날 시간 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귀중하게 헌금하는 역할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보통 목사들이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목회자가 뭐 해야 됩니까? 올바른 성도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제대로만 전달되면 성도들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살게 될 때 그때부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틀렸다 맞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목회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복음을 강단에서 선포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복음으로 양육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게 있는데 복음만 희미합니다. 복음만 상실됐어요. 언약만 희미합니다. 언약만 상실됐어요. 많은 다른 것을 하고 있는데 실제 중요한 부분들은 너무 약화가 되어 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만큼이라도 더 정확하게는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정말로 목마른 자가 돼서 아기들처럼, 갓난 아기들처럼 신령하고 순종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꾼이 아니요, 일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역도 해야 되죠.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 자체에 목마른 사람이 돼야 돼요. 항상 복음 자체에 목마른 사람이 되어서 항상 복음 자체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더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됩니다. 복음이 계시될 때, 복음이 깨달아질 때,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비로소 볼 것을 보게 되고 할 것을 하게 됩니다. 올바른 빛이 비춰졌을 때 볼 것을 보게 되고 할 것을 하게 됩니다. 올바른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할 것을 하지 못하고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방황하고 많은 중직자들이 방황하고 많은 성도들이 방황하는 것은 여전히 주의 종이 복음에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많은 성도들이 복음의 자리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음은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상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전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모든 것입니다. 엄청나게 광활합니다. 그 복음이 알면 알수록, 보면 볼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비로소 우리가 정상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상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것은 단순히 성장하라는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갓난아이가 젖을 먹는데 성장하기 위해서 먹는 겁니까? 그 이유도 맞겠지만 생존하려고 먹는 겁니다.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단순히 성장하라, 단순히 세워져라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오늘 지구상의 많은 교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3차 사역 때 내일부터 A국에 갔다 와서 한 주간 쉬었다가 이제 파나마,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칠레, 미국으로 한 2달 일정을 갔다 옵니다. 많은 주의 종을 만나고 그 나라를 깨우고 저희가 갔다 오고 나면 그 나라에서 많은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그들끼리 서로 연결되어져서 중남미 복음화, 대륙의 복음화를 실제로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가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많은 집회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것은 목마른데 실제 복음에 목마른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저는 이 세계복음화의 현장에서 사단의 실체를 너무너무 많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이 틈타는 사단의 괴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도 안에 들어와 있고 생각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주의 종들의 자세는 뭐냐면 나 안다 이거요. 나 안다. 그리고 나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믿음이 당신하고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안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부분에 죄송하지만 개념을 가지고 있고 종교를 가지고 있고 신학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서 복음의 깊이는 모르고 있는데 이걸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받지를 않아요. 근데 그들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 가운데 속삭입니다. 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안다는 순간 그 순간부터 멈추기 시작합니다. 알려고 하지 않고 깊어지려고 하지 않고 나는 아는 거야.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모든 게 정지됩니다. 스탑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평생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발부둥 쳤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것만이 유일한 소원인 것처럼 여러 흔적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초대교회 특별히 사도들의 모습들이 전부 다 그럽니다. 일평생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목마르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발부둥 치고 그것이 유일한 기쁨이고 전부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그 젖을 먹을 때마다 그 빛이 비춰질 때마다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계시될 때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부족하지 않음이 계속 깨달아질 때마다 그 복음의 영광이 발견될 때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깨달아질 때마다 변화산상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고 완전히 충격받았던 것처럼 그분의 진짜 모습 그분의 영광 보고 나서 너무 많은 것들이 이 물밀듯이 밀려왔던 것처럼 그 영광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면 뭐가 중요한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살고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 받을 때 살고 하나님의 사람은 십자가와 부활의 힘이 계속 전달될 때 살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데 방해하는 많은 것들은 100% 사단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일을 하면서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는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어제와 다른 복음의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더 죽게로 한 걸음 내딛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뭘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뭐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뭐 할 건데요? 뭐 할 건데요? 여러분 위로받으러 왔습니까? 힘 얻으러 왔습니까? 아니면 문제 해결받으러 왔습니까? 이거 하려고 왔습니까? 저거 하려고 왔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용하러 왔습니까? 생각을 다 내려놓으세요. 모든 걸 내려놓으세요. 그리스도 자체를 받아들이세요. 그리스도 때문에 따라오는 플러스 알파에 목매지 말고 그리스도 자체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자체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분의 신령하고 순전한 그 젖을 그분을 통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살게 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냐? 그러면 그리해라. 사모해라.
사모해라. 주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정말 그렇게 믿어진다면 너희가 할 건 하나밖에 없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러면 생존하게 될 것이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고 또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하나님이 택하셨고 보배롭고 산돌이신 그 예수께 나아가라. 표현이 굉장히 깊습니다. 아주 깊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거두절미하고 예수께 나아가라. 예수께 나아가라. 여러분,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교회 일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기준 좋은데 지금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찬양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교회 일을 많이 하고 다 좋은데, 진실로 주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께 나아가, 이걸 원합니다. 주께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은 이런 부분들의 은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감정적인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다루심이 있어서 나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남자분들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합니다. 왜 그래? 남자들은 몸을 쓰는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깊이 있게 주께로 나아가고 주와 교제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꼭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겁니다. 살기 위해서라도, 또 우리에게 맡기신 귀중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예수께 나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 예수가 여러분에게 게 비밀입니까? 이게 저는 모태로부터 그게 목말랐어요. 20몇 년, 30몇 년 신앙생활을 해왔을 때에 내가 내 옆에 사람에게 예수에 대해서 할 말이 별로 없다는 것이 저한테 충격이었습니다. 저한테. 물론 이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잘 정리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메시지를 풀어낼 수는 있는 상태까지는 됐습니다. 하지만 깊이를 원할 때 만난 사람들 중에는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많은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경험할 수 없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은, 정말로 인생의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많았어요. 나는 이론을 알고 있는데 이분은 답이 필요했어요. 분명히 설명은 할 수 있겠는데 이분에게 필요한 답은 못 주겠더라고. 20년, 수십 년 지난 세월 동안에 난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하고 또 주의 일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비밀이 됐냐 말이에요. 예수가 비밀이 됐냐. 지난 세월 보니까 많은 걸 해온 것 같은데 주께로 터벅터벅 걸어갔던 그 걸음의 개수는 많지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밀이 안 돼 있어요. 10년 전에 알았던, 20년 전에 알았던 그것과 지금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또 어떻게 살았지? 뭐 하면서 살았지? 내가 교회를 수없이 드나들면서 뭐 했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인생은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표대를 보고 나가야 됩니다. 표대는 플러스 알파가 표대일 수 없습니다. 표대는 그리스도 예수가 표대입니다. 그분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께 나아가야지 삽니다. 예수께 나아가야 돼요. 그리스도 대신 그 예수께 나아갈 때 살게 됩니다. 신령한 또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면서 예수께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보배로운 산 돌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 그렇게 예수께 나아가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대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다는 거죠. 이게 예수께 나아갈 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예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되냐? 너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대요.
지어진대요. 고린도서 3장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동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예수께 나가면 너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가 너무너무 기대되지만 우리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도구로만이 우리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이기도 하지만 그분의 친구이기도 하고 그분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는 하나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는 존재예요. 신령한 집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점점 예수께 나가면 그 빛에 점점 다가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어두운 부분들, 흑암의 부분들, 많은 부분들이 점점 벗겨지겠죠. 주와 점점 하나 되는 일이 벌어지겠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걸 사모하라는 얘기죠. 예수께 나아가 신령한 집으로.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듣기 싫은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부족해서, 나는 연약해서, 나는 믿음이 없어서라는 표현을 어느 순간부터 듣기 싫기 시작했어요. 그 말이 맞는 말인데 절대 믿음의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겸손의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불신앙의 말입니다. 교만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빨리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후반절에도 그 얘기를 좀 하겠지만 저와 이름 누굽니까? 어떤 존재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보시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령한 제사는 뭘까요? 로마서 12장 1절과 연결해서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제물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주님께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게 영적인 예배입니다. 우리 자신 전체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드려라, 예수께 나와라,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뒷걸음질 치고 있거나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건 옳지 못합니다. 그건 맞지 않아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셨다고 믿으면 우리는 다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를 위해 산다 하면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언급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하고 나서 전 세상을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줬습니다.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은 하나님의 소원이면서 아담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었고 아담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명이면서 행복이었습니다. 지금 이걸 그대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주님은 전 세계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세계복음화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누차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방향은 그쪽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역사를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가정의 귀중한 역사, 우리 교회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방향은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교회가 부흥되어야 됩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에게 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까? 역사의 이유는 뭡니까? 역사의 방향은 뭡니까? 반드시 그 역사의 방향은 전 세계가 살아나는 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산다고 얘기할 때 그 방향은 세계복음화와 다르지 않습니다.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복음 받는 인생은 그걸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것은 주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행복이면서 최고의 사명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주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개인을 정결케 하는 것만이 산 제사가 아니에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악독도 하지 말고 기만도 하지 말고 사기도 치지 말고 음란도 행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산 제사로 드리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신 그 일에 우리 인생 전체를 올인하는 것이 산 제사예요. 산 제사.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거룩한 신령한 제사로. 보세요. 우리 자신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순준하고 신령한 제사를 사모하면서 점점 예수께 나아가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흐름 아시겠습니까? 이게 신자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자의 생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 이거 해도 괜찮고 저거 해도 괜찮습니다. 다 해보세요. 괜찮다니까. 다 해보세요. 다 해보고 아시게 될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길이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또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면 항상 답답함을 느낄 겁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을 모르는데 행복할 수 있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데 행복하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복음을 알지 못하면 항상 답답하게 돼 있고 갈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하는데 항상 답답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인도받지 못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을 걷지 못하고 있는데 행복하냐?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사람이 열심히 교회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답답하고 갈등 느끼는 건 뭐냐면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요. 올바른 복음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고 올바른 방향을 찾으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갈급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불러 모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제 당대 세계복음화에 주께서 원하신 그 방향에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리는 거죠. 참 감사합니다. 지난 5년 동안에 우리 대의 세계복음화를 끝내겠다 라는 마음으로 뛰었습니다. 내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 끝낸다. 내 살아있을 때 주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보겠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100% 인식한 이후에 그걸 위해서 살았습니다. 복음 가득한 교회가 많은 부분들을 수종들어 줬어요. 제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남미의 수많은 나라의 문이 열리고 그 나라들이 일어나고 그 대륙에 지금 이렇게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곧 보게 되실 겁니다. 그 대륙에 뒤덮을 엄청난 부흥, 영적인 부흥,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난 것을 곧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 대의 세계 복음을 완성하자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끝내겠다는 겁니다. 끝내는 중에 어떤 도구로 쓰임 받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다가 아예 생각을 바꿔버렸습니다. 끝낸다. 끝내기 위해서 순교도 필요하고 끝내기 위해서 이런 헌신도 필요하고 저런 헌신도 많이 필요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싶다가 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끝내겠다. 끝내야 되겠다. 끝을 보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리는 거죠. 우리 성도들, 여기 대다수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휴가 내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당겨가지고 헌신하시는 분도 있고, 그 연세 드신 분이 그것도 한번 봐야 되겠다면서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사회 현장에 나가시는 분도 있고, 가서 대접받는 게 있냐? 대접받는 게 없습니다. 다 우리가 자비량으로 지금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제가 19일 날 아마도 여기에서 출발할 것 같은데 18일, 그러니까 이번에 A국 다녀온 이후에 18일이 주일입니다. 주일 보내고 출국할 것 같은데 파나마에 19일부터 집회를 잡아놨어요. 도착하는 그날 집회해야 됩니다. 그날부터, 그날은 우리 이제 한 2, 3일은 우리 성도들이 계속 졸아요. 같이 갔던 사역자들이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시차 적응할 시간도 없이 그냥 사역이 막 벌어집니다. 그렇죠?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전국의 11개 성전 중에 어쩌다가 한 번씩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 너무 고마워해요. 담임 목사님 오셨다면서. 담임 목사님 1년에 한 번도 못 봐. 아직 1년에 한 번도, 이게 원주 성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못 드렸어요. 물론 동해도 마찬가지고 부산 반여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성전인데. 그래서 TV 목사랍니다. TV 목사. TV 속에 있는 목사래요. 저보고. 담임 목사인데 주일 예배를 한 번도, 1년에 한 번도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정말로 힘을 다해 선신합니다. 도와주는 것도 없어요. 본부가 광명이 본부라고 얘기한다면 본부가 도와주는 것도 없어요. 꽃 하나도 안 보내주는데 뭐 도와줍니까? 도와주는 것도 없어요. 다 자생합니다. 다. 그러면서 중심으로 도와줘요. 헌신합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같은 그런 일들을 이 교회에 만드시고 계시다는 것이 계속 느껴지게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 힘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힘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감사하게도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로 우리 모질한 인생을 이 세계복음화에, 우리들의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그 어마어마한 일에 우리같이 더럽고 모자란 인생을 그래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포기할 게 따로 있습니다. 우리들의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고자 하는 그 일에 포기할 게 따로 있습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마세요. 이건 사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계시로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실 때, 그렇지, 남은 언약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위해서 사는 거, 이게 당연한 거구나라고 믿으실 때, 그걸 위해서 인생 전체를 드릴 수밖에 없고 그것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자연스럽게 벌어지냐? 항상 말씀에 갈급하고 순준하고 신령한 제사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고 예수께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고 점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제주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남편이 바뀌었어요. 우리 아내가 바뀌었다며. 제가 저럴 수 없는데 바뀌었다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사람들도 있는데 바뀌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제가 볼 때도 많은 사람이 바뀐 것 같아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신 것 같습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고, 할렐루야,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고, 그리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그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는 방법이 하나죠.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을 붙잡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죄가 뭐죠?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죄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원하신 건 뭐냐? 이게 말씀이야, 이게 약속이야, 그럼 순종해, 이겁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 이론을 달 필요가 없어요. 예, 아니요, 이런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야,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려고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라고 얘기할 때, 예, 아멘, 이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으면 더 이상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살아라고 얘기할 때에 예, 아멘, 순종, 이게 맞는 겁니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을 주었습니다. 순종함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는 자가 아니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가 누군지를 또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가끔씩은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던 거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깊이를 모를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을 아십니까? 거룩한 나라라는 표현을 아십니까? 우리 보고 나라래. 한 나라래요. 한 나라. 그것도 거룩한 나라래요. 아시겠습니까? 이 말을. 그의 소유된 백성이랍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에게 해당되는 우리를 지칭하는 우리가 누군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자다. 예수께로 나아가라. 딴 거 사모하지 말고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왜 그러냐?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왜 이런 축복을 줬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너희가 누군지를 계속 우리가 누군지를 얘기합니다. 이래놓고 이 깨달은 자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아내는 남편한테 이렇게 해라. 남편은 아내한테 이렇게 해라. 종은 상전에게 이렇게 해라. 상전은 종에게 이렇게 해라. 내용이 그 다음에 쭉 나옵니다. 정말로 이 사실을 안 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올바로 이 내용을 깨달은 자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자에게 이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세부 내용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고난도 즐거워하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너희가 누군지를 안다면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이 복음을 알고 나서 복음에 대해서 점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이 있고 나서 참 감사한 건 정말 계속 눈이 열리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보면 압니다. 불교용으로 관심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겁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전부 세상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 돈 없는데, 나 못 배웠는데, 아니면 이거 할 줄 모르는데, 난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게 전부 세상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인 양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넌 이런 존재야 라는 말은 그렇게 듣지 않고, 너는 이런 아이야 듣지 않고, 너는 내가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 해결한 이런 존재야 듣지 않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봐 안 듣습니다. 너는 이런 존재야. 너는 나의 아들이고 이런 축복을 받은 자고 모든 신령복을 받은 자고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거룩한 제사장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모든 축복을 받은 자라고 계속 얘기해도 듣질 않아요. 여전히 나는 돈 없는 자라고 주장하고 힘 없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수준이 낮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뭔가를 할 수 없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 모습이라고 끝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걸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귀 기울이셔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은 부족하지 않다니까.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겁니다. 그 바뀐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너희는 신령한 집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존감, 자신감, 자존심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오세요. 여러분이 누군가 보셔야 돼요. 이게 깨달아질 때에 많은 세상적인 요구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수많은 요구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뺨마저도 다른 뺨을 갖다 댈 수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요.
너희가 누군지를 안다면 하늘의 상급을 받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고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이 있다면 세상 가운데 핍박과 어려움과 너희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요. 섬기라는 단순한 그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눈을 뜨기 시작하면. 여기 배우 지망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뽑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감독과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여러분들 주연 배우를 쓴다고 한다면 그 주연 배우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두들겨 맞는 역할도 있고, 예? 이렇게 갑자기 가슴이 찢어진 그 영화상에서 아이를 잃어버리는 어떤 그런 주인공이나 두들겨 맞는 역할이나 많은 씬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씬 때문에 나 주연 배우 안 할래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예. 우리가요 정말 중요한 걸 보게 되면, 진짜 제대로 된 걸 보게 되면 다른 것들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게 아무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A국에 갑니다. 97% 이상이 이슬람의 나라입니다. 교회 예배드리다가 폭탄이 터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권총을 맞기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갑니다. 3차 사역 약 2달 동안 있는 부분은 그 나라에는 제가 별로 부담이 없어요. 하지만 내일부터 가는 나라는 단순한 한 나라가 아니라 이슬람이라는 권을 대상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속으로 많은 결단을 하게 됩니다.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래도 하겠냐 할래 계속 물어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잘 정리된 이론이 아니요. 그건 복음 아닙니다. 복음 입문서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잘 정리하고 소개한 것일 수 있지만 복음 자체가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믿는 겁니다. 내 모든 문제를 끝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나의 목자면,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면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살 수밖에 없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고 날마다 예수께로 더 나아가고 내 자신을 거룩한 제사로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에 대한 얘기고 여러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더 이상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무너뜨리길 바라고 무너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마음문을 확 여세요. 뭐가 그리 상처받아서 꽁꽁 매여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너무 많은 창을 닫고 있어요. 진짜로 은혜 받을까 봐. 은혜 받으면 자기가 바뀌어야 되거든. 진짜로 은혜 받을까 봐 감추고 있어요. 자기의 상처가 드러날까 봐 감추고 있어요. 다른 삶을 살아야 될까 봐 감추고 있어요. 적당한 수준에서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생각을 버리세요. 여세요. 100%를 완전히 열어드려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엇을 얘기하든지 그걸 그대로 받으세요. 그리고 그 상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가운데 성취되길 바랍니다. 순종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정말로 매 순간 예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거룩한 제사로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되고 신령한 집으로 여러분 자신이 세우시고 거룩한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 내가 이런 존재구나라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영광을 선포하는 또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그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귀중한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기준, 판단, 모든 근거를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정말로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예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진실로 자기 자신 전체를 거룩한 제사로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며,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정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전 열방에 선포하고 드리는 역할을 올인하여서 헌신하여서 하나님이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깨닫는 시작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시며, 말할 수 없는 평안함과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